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 때까지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작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조준일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임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제껏 수고한 구임원들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즐거운 또 우리 예배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행복하셨어요? 고3들은 아마 이게 행복인지도 모르고 지금의 시간을 보낼 거고 고1, 고2들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죽어난다, 그죠? 아, 힘내요. 고3들도 근데 기말고사 있지 않아요? 아, 다 옛날 다 쳤구나, 그죠?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그죠? 아, 수고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신경 안 쓰는 시절이 온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대학교 올라가면 다시 시작이에요. 8번 해야 돼, 8번.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즌 되면 늘 우리는 일을 맡은 자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중등부에서도 이 설교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더 고등부에서 이제 더 많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꾼으로서 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떤 의미대로 어떤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에 나오니까요.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헌신해야 된다. 헌신한다.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 예,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막 굉장히 피곤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된다. 엄청 피곤하지, 그죠? 너 헌신해야 돼, 너 헌신해야지 이러면 막 뭔가 내 시간을 이렇게 좀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이제 관계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막 이런 하여튼 좋은 느낌이 아니야. 왠지 헌신하면 남들은 좋은데 나는 너덜너덜해지는 느낌. 그렇잖아요. 헌신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늘 땀 흘려서 일하고 시간 내고 때로는 자기 지갑까지 털어가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요. 돈이 주어지지 않아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어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쓰면 내 신경 써서 일을 하는데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헌신을 왜 하는 거죠? 헌신이라는 걸 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훈련이나 양육 프로그램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것이 완성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일을 하는 단계, 봉사를 하는 단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일꾼이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단어로 우리를 정의하셨을까요?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넌 사랑받기만 하면 돼.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너는 배려받기만 하면 돼. 라고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완전 진짜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배려받고 끝에는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배려를 다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헌신하는 것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총회를 해서 이번 주에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내년을 섬겨야 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을 했어요. 하나같이 전부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일을 정말 순종적으로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뭔가 너무 착한 친구들이 모인 것 같고 목사님 보기에 너무 감사한 인원들이 모인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이때쯤 되면
내년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해줄 선생님들을 또 찾게 되고 또 교역자를 찾게 되고 또 임원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찾아요. 아직 안 올라오셨는데 원래 오늘 올라오기로 하셨는데 이제 새로 우리 교회 신임 교역자로 오신 분들이 7분이 이제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같이 회의를 한다고 탁 앉아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계시고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국기훈 목사님의 모습. 국기훈 목사님 그렇게 긴장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딱 이렇게 긴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고등부에 또 한 분이 또 새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진짜 의미가 뭔지 진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매년 이렇게 일꾼들을 또 찾고 새롭게 또 발굴해내시는 겁니까? 자, 교회에서 말하는 헌신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바칠 헌, 몸신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 여기 의미상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앞에 괄호를 쳐야 돼요. 대가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추가가 돼야 돼요. 대가와 상관없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기서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힘을 바쳐 일을 한다, 이거는 헌신이 아니고 그건 잡이에요. 그건 노동이에요. 그거는 정말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가 그만큼의 일을 제공하는 것, 노역을 제공하는 것, 그건 직업이죠. 직업. 헌신은 직업이나 노동과는 형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대가가 우선되지 않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 땅에서 대가를 내가 꼭 바라지 않겠다라는 것이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역자들은 국기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교역자들은 헌신하는데 교회에서 또 사례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교역자와 선교사들 또 사례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떻게 또 헌신의 의미를 살릴까? 저희가 다른 직업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할 때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역을 하기로 할 때 저희는 이 교회에서 제가 얼마의 사례를 받는지 모른 채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직업은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줄게, 200만 원을 줄게, 너 우리한테 와서 일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세계는 얼마를 받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 달 사역을 하고 그때 받은 돈이 제 사례인 걸 그때 알아요. 몰라요. 그게 명시가 안 돼요. 여러분 처음 하셨죠? 우리 그래요. 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바라지 않는,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를 주느냐, 이게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조건이 없어요. 그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사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죠. 얼마를 주더라도 난 이 교회에 헌신하겠다라고 오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처음 인턴 전도사를 할 때 저한테 책정된 사례가 이랬어요. 월 40만 원을 주겠다 했어요. 인턴 전도사를 할 때 월 40만 원. 사실 여러분들한테 40만 원이면 큰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기에는 택도 없거든요. 40만 원에 그래도 뭐 인턴 전도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월 40만 원을 받는데 대신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에 뭐 350만 원 정도를 하는데 한 학기에 100만 원씩 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인턴 사역 한 학기에 100만 원. 그런데 이제 1학기 때 그렇게 지나가고 2학기 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2학기 사역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만 사정이 안 돼서 이번 학기는 등록금을 못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100만 원을 못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계약 위반. 그럼 나도 일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방법이죠.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왜 등록금 100만 원 대주기로 해놓고 안 대주세요? 이렇게 따지면서 나 그럼 사역 못합니다 이러면서 사역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래 사역하는 거에서 100만 원치 빼고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똑같이 사역해야 돼요. 헌신이니까. 물론 솔직한 고백으로는 마음속 저쪽에는 왜 그러지? 왜 안 주지? 뭐 이런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요만큼. 그런데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 2번에 헌신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헌신이란 것은 뭐냐? 어떤 의미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확한 의미의 헌신인 거예요. 어떤 의미나 아니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확한 헌신의 의미죠. 지지난주에 있었던 영상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학생을 보고 이해 안 된다, 외계인이다, 정말 짜증난다, 쟤네들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야말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해요. 진짜예요. 전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하면 우리 애들 마약도 잘 안 하죠. 그렇게 살인도 잘 안 하죠. 이런 거 잘 안 보면 엄청 순전해. 우리 해봤자 담배, 술, 그것도 담배도 걸리면 엄청 쫄고 막 엄청 혼나고 막. 애들 운전해서 사고 안 내죠. 얼마나 좋아. 애들 음주운전 안 하죠. 엄청 순진하다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거기다가 마음이 착해요. 착한 일이 뭔지, 착한 양심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정말 앞뒤 생각 안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집단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들이 저 폐지를 모아서 같이 주워주고 같이 도와주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도착했을 때 할머니한테 대가를 내놓으라고 했겠어요? 부산의 망미중학교, 이름이 망미중학교 학생들인데요. 그 망미중학교 학생들을 진짜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냥 뭉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헌신의 정의를 풍성하게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헌신이라 함은 대가와 상관없이 내가 남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다시, 헌신이란 대가와 상관없이 내가 남을 위해 힘을 다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더 내므로써 세상이 좀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헌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부담스러우냐? 우리는 이 헌신을 하면서 늘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해야 될까? 내가 얼마만큼 내야 될까?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헌신은 그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며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가를 하나님은 더 초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든 아니면 지금 잠시 쉬고 있든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영원히 끝까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일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아주 특정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배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갈 때 그 제일 밑에서 하염없이 계속 반복해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 그 노예라는 어떤 신분 계급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 하루 종일 저것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저거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합니다. 그 수준의 배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를 젓는 사람들을 우리 휘페레타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밑바닥에서 노를 젓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왜 썼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교사 계속 지원서 쓰고 계시는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쉬는 거는 괜찮지만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는 노를 젓는 일은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천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휘페레타스들이에요. 내가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사람의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옛날에 그 저 중학교 2학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게 편지를 썼어요. 아 진짜 정말 이제 서로 감동을 해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이렇게 팍 편지를 썼어요. 편지 써갖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 힘이 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못하지만 저는 앞으로 목사님의 영원한 둘로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둘로스, 휘페레타스와 비슷한 단어죠. 둘로스. 야,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는데 나의 둘로스가 된다고?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다 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부려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둘로스라고 부르면서 제가 부르면 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그 자매 어머니도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그 일을 그만큼 계속 일꾼으로 감당한다는 의미로서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휘페레타스 그냥 노동만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말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학생 강사 때 우리 예배 때도 말했지만 예수희망 축제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총 계획을 세우고 제가 총 디렉터가 해가지고 2008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다 모아서 한 700명 정도를 모아서 무료로 그때 예산만 1억 5천이니까 2억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12년 전인데 그때 1억 5천이니까 이제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강사 다 제공해주려 할 때 그때 총 디렉터를 제가 했었고 엄청 이제 빠릇빠릇한 얼굴에 아유 정말 좋았었어요. 이 엄청 젊고 막 진짜 저때 때문에 꿈과 희망이 막 파릇파릇한 그런 신학생 그랬는데 어쨌든 간사로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때 아직도 기억나는 12년 전인데 저때 아직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저는 저렇게 인터뷰라도 했고 또 누구는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오 하고 드럼 치는 형제는 미자립 교회 그 자매들이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편지를 많이 갖다 주는지요. 드럼 치는 친구가 엄청 멋있게 생겼거든요. 우리 드럼 치는 친구도 엄청 멋있게 생겼잖아요. 선물 좀 갖다 주고 하세요. 예, 막 그때 당시만 해도 드럼을 치는 게 굉장히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선물도 엄청 많이 받고 인정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저렇게 인터뷰라도 했죠.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한 형님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형님은 뭐 많이 학력이 되게 높구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그 샤시 있잖아요. 창문. 그 창문을 수리하고 그 창문을 다는 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 넘게 그 일들을 해오고 있던 형님. 맨날 트럭 타고 가면서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그 샤시 해주시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축제를 하는데 하루 전날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경주에서 진행을 했는데 대구에 제가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총 800개의 의자가 필요한데 업체 측에서 300개밖에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답사할 때는 분명히
의자가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새겨보니까 30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400개를 350개에서 400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루 만에 그거 하나 어떻게 옮기나.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하루 만에 이게 그날 저녁이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시작이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 의자는 있었어요. 의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의자 있었거든요. 이런 의자가 300~400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옮겨? 택배 보낼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갑자기 그러더니만 내일 새벽에 내가 가겠다. 그런 거예요.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10시 반에 시작인데 10시 자기가 새벽 4시에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요. 두 번이에요. 2번. 200개씩. 트럭에다가 200개씩 의자를 200개씩 싣고 한번 경주를 갔다가 쫙 깔아놓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200개를 싣고 다시 가서 경주를 딱 깔아놓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한테도 부탁하지 않고 그 형님 혼자 그리고 나하고 그 둘이서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정말 제가 어떻게든 형님 그 형님 일하시는데 기름값이라도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걸로 이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기만 하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받으시고 음료수 하나도 안 받으시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끝날 때도 다시 어디선가 둘레 와가지고 그거 싣고 또 나가시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것밖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게 할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일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남들은 앞에서 막 찬양인도 하고 어머 오빠 멋있어요 하고 음료수 받고 막 TV에 나오고 막 강연하고 막 사회 보고 막 하지만 이분은 운전하고 의자 나르고 의자 깔고 의자 접고 의자 싣고 다시 운전하고 교회 와서 의자 깔고 다시 정리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일 하나하나를 따지면 이것만큼 진짜 생 노가다가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의자 까는 거 누가 알아주나. 어머 의자 너무 멋있게 깔았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나? 안 그래? 어떻게 의자를 까는 솜씨가 그렇게 멋있어요. 오빠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편지 주는 자매가 어딨나? 없잖아. 근데 그거를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묵묵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 묵묵하게 한 그 일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행사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 완성되는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잘하는 거 오케이. 예, 그거는 오케이 당연한 거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가만히 들으면 다 좋아.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 말씀 다 은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식 만드는 거, 그리고 임원들이 뒤에서 의자 정리해가지고 예배당 정리하는 거, 완성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소한 일을 하든 그 일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일꾼 되시기를, 영원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일꾼.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의자 나르는 거면 의자 나르는 것이다. 아무 일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로 뒤에 바울은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면 미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종교에 입문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종교에 들어간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의식.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의식.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뭐예요? 우리가 뭐 혈서 쓰나? 그런 거 아니잖아. 비밀스러운 의식이 뭐예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치킨 먹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 다 이해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의 은혜 받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뭐예요? 그렇죠. 예배지, 예배.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예배를. 그래서 그 뒤에 이 교회에서는 이 미스테스를 예배의 집례, 예배의 성례라는 말로 차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많이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꾼이 맡은 그 일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번에 뽑힌 임원들 한 10명, 9명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귀에 붙이고 우리 정말 노가다하는 우리 임원들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박수. 네, 앞으로 수고했어요. 수고하시겠어요. 네, 우리 그 저기 1년 동안 했던 임원들 손 들어보세요. 손 똑바로 들어봐요. 네, 우리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박수, 박수. 여러분 중등부 임원이나 고등부 임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일꾼으로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그거. 이게 중등부 애들이 하던 이제 의자 정리거든요. 여러분 저거 정말 와, 네. 우리가 여기 임원들은 저거 다 하고 올라온 임원들이잖아요. 저거에 아마 2015년인가 그때 얘기인데 탐방 오신 분들이 야 저건 진짜 도대체 누가 까는 겁니까? 이렇게 공산당이 까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탁 깔려 있어요. 누구도 저렇게 못 깔아요. 근데 저게 임원들이 까는 거라고요. 저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고등부 임원들 아까 진희 형 제가 아까 찍으라고 했던 사진. 예, 오늘도 아침에 뭔가 부산한 것 같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자 정리하고 있어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자 정리하고 있다. 저게 1시간 일찍 와서 하는 얘네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식이야. 저게 제일 비밀스러운 일이라고요. 찬양팀 연습요?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마치고 나면 마이크 선 감고 악보 정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수련회 가면 하루 종일 오뎅탕 끓이고 샌드위치 만들고 김밥 만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샌드위치 사면 되지, 김밥 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오뎅탕 하나를 끓이고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고 그런 간식들을 통해 애들이 배가 안 고프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예배의 한 일원이 된다고요. 이게 전부 다 미스테스 예배의 집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진행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런 오뎅탕 끓이고 의자 정리하고 샌드위치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의식 예배로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사용하시고 그 제1원칙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마이크 섬 감고 의자 정리하고 행정일 하나하나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는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구임원 신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예전에 중등부에서 애써 노력했던 우리 임원들 그리고 3학년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사소하게 보여도 결코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일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는 순간 그 일은 어떤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가장 의미 있는 일꾼의 몸짓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부터야 하는 모든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식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맡은 자 예배를 드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을만한 것이다. 내가 저 친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이 믿을만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혈 신자들이 많았어요. 뜨거운 신자들이 많았어요. 방언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언도 있고요. 심지어 기도하면 병도 고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 특기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막 뜨거워 막 찬양하는데 막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막 붕붕 뛰어요. 막 높이뛰기 하듯이 막 붕붕 뛰면서 찬양하고 막 말하면 자기 말로 방 안 해요. 다 방언해요. 다 다른 나라 말로 하고. 뭐 아프다 그러면 다 손 나와서 치유하고 막 엄청난 은사들이 막 다 예언하고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했어요. 설득도 잘하고 불이 붙어서 기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말 잘하는 걸로 자꾸 싸워요. 말 잘하는 것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꾸 싸워요. 기도만 끝나면 그렇게 싸워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문화하고 똑같이 놀아요. 똑같이 놀아요. 사람들이 음란한 데로 가면 같이 음란한 데로 가고, 사람들이 방탕하면 같이 방탕하고. 그런데 주일날 모임에 오면 또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내가 맡은 자리를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나는 오늘 설교하고 싶어 그래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싶어 해서 간증, 의자 정리해야 되는데, 밥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간증할래 이래서 간증하려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자랑스러운 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나든 안 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충성은 그 자리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묵묵히 일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작은 일과 사소한 일이 맡겨졌을 때 그때 묵묵하게 잘해야 돼요. 작은 일들이 맡겨졌을 때, 의자 까는 일, 의자 접는 일, 전화 한 통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묵묵하게 끝까지 그 일들을 잘하게 될 때 사람이 신실하다라는 평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복되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2년째 가지 못했지만 제주 단기선교 우리는 매년 여름만 되면 얼마나 뜨겁게 갔을까요? 아마 여기 1학년 우리 고등부도 중등부는 벌써 보니까 3학년을 알지 아무도 경험을 못했어. 중등부는 지난주 가보니까 중등부에는 단기선교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고등부만 남았어요. 단기선교를 경험한 사람. 근데 저희는 저게 2015년도 사진인데 그 제주도에 있는 여러 신문에 났더라고요. 울산 대형교회 청소년부가 와가지고 노인들을 섬기고 같이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일도 하고 했다면서, 한라일보 처음 들어보는 신문이지만 어쨌든 한라일보, 제주일보, 뭐 제주경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몰라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왜? 우리가 신문에 제보한 게 아니니까요. 누구나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이제 지난주였죠. 아까 우리가 저기 사진에 나왔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가슴 아픈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고 정말 지체 부자유자들과 그 불황아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조가 터져버렸어요. 그 지하에 있는 정화조가 퍽 터져가지고 온갖 오물들이 땅 위로 다 용암처럼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주위에 있는 집과 밭과 교회를 확 이렇게 덮쳐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죠. 교회는 돈이 없고 수리하려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이 1,7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는데 전심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주 기독교회 앞에서도 지원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5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70이 다 되신 목사님께서 연락할 때라고는 저밖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미 단기 선교를 못 간 지 2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는 못 하시고 문자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 해가지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안 되면 정말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저희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남은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받고 이거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라고 해서 담당 장로님들한테 연결해드리고 담당 장로님들이 이걸 보자마자 회의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별로 회의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보고서를 받더니만 이거는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회의도 안 하셨어요. 그냥 쿨하게 그냥 전액 500만 원을 다 해주셨어요. 그걸 받고 이제 5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고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장로님들이 거기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70이 다 되신 분이 한참 어린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받고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생각도 못했고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전화도 못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형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정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지만 대형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박수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꺼번에 도울 수 있는 것도 은혜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도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돈이 목사님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이름도 없는 여러분들이 낸 헌금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묵묵하게 그런 일들에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되어져 오는 거라고요. 교회는 묵묵하게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 사용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헌금했는데 5억을 했어요. 5억을 교회 재정까지 합쳐서 5억을 그런 교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5억을 부활절 때도 5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나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서 내 통장에 찍혀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 10억 안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묵묵하게 그 일들을 헌신하며 재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 충성을 다한 그 사람들을 통해 신실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수리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1,000원 헌금하시는 분들 2,000원 헌금하시는 분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앞으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님 앞에 받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비단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그 작은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갈 때 생각지도 못한 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 모릅니다. 아주 어처구니없이 작은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는 지금 헌금 1,000원은 정말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예배로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그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직분에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까요? 힐링 캠프라는
캠프 무슨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저기에서 이효리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효리 남편이 어떤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그 이상순이라고 이효리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잖아. 그죠? 역시 남자는 외모가 다가 아니야. 역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효리가 한참 이효리가 막 인기가 있을 때 어떻게 이효리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가 막 엄청 궁금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효리가 이효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뭔가 배신감도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남편 이상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효리가 남자 보는 눈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효리가 이상순 씨하고 무슨 그 가구를 만드는 데 갔다는 거예요. 가구를 만드는 데 가가지고 의자 하나를 만드는데 이상순 씨가 의자를 뒤집어 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밑바닥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우리 손이 절대로 닿지 않는 뭐 남자들이 이렇게 코 후벼 가지고 코딱지나 거기다 묻힐까? 거기 아무도 닿지 않는 그 밑바닥을 그렇게 사포질로 맨들맨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가 너무 거기에 충성하는 걸 보고 이상순한테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상순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 여러분들의 의자 하나 깔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 감당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누군가 반드시 그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일꾼이 되시기로 결단하세요.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꼭 임원이 아니라도 하나님 내가 와가지고 의자 하나는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주변에 보고 쓰레기 하나는 내가 치울게요. 여러분 그 반복되는 작은 일 하나로 나의 영혼이 알고 그래서 내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영혼을 더욱더 큰 일을 맡기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 더 이 교회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좋아지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내가 비록 임원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줄 하나 맞춤으로써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쓰레기 하나 주움으로써 이걸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큰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아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지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고치시고 이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꾼으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어떤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을 감당하는 꾸준히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이 발견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감당해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할 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곳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 깊은 감동을 주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면서 주님 앞에 은혜로운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되짚어보며 주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서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일꾼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무도 칭찬하는 이 없어도 하나님, 나의 영혼이 그 일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판단하시오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저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함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에 합당한 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었을 때에 세상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자들로 성장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손길이라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충성되게 예배로서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들이 앞으로 더욱더 주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더욱더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